요단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로 여행을 가게 되면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깃발을 들고 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깃발만 잘 쳐다보고 가면 단체에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여행을 즐겁게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이라도 그 깃발을 놓쳐버리고 일행에서 이탈이 되버리면 이제 다시금 일행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지 몰라요. 서로 애타죠. 찾는 사람도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나게 되면 계속해서 나머지 일행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이 등장을 합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중에 요단강이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606장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후렴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가사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건너야 할 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출애굽할 때는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우니까 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왜 요단강을 건너야 하냐면 이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동 지역의 지도를 보면 지중해 쪽에 이제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이에 무슨 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가다 보니까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요단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뭐 해야 돼요? 건너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광야길의 비유가 되는데요. 광야의 인생길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려면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려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습니다.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려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적 가나안은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종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요단을 건너려면 주님의 종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푯대 삼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행을 할 때에도 깃발 보고 따라가면 일행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표대 삼고 살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표대 대신 예수님 놓쳐버리면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길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낮에는 해가 뜸으로 인하여 해바라기가 뭘 따라다녀요? 해를 따라다녀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해바라기가 몇 그루 있습니다. 보면 해가 지나가는 쪽으로 고개가 돌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건물 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 반대쪽으로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앞쪽으로 해가 지나가거든요. 길을 기준했을 때 길 건너편 쪽으로 해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해는 해바라기의 길을 이렇게 해바라기가 바라봐야 될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네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목적지인 어디에 이룰 수 있어요? 천국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표대 삼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몰고 갑니다. 그 언약궤 뒤를 누가 따라가면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언약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또 만나가 된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예수를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진리가 되신 분이시다. 예수님도 진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을 앞세우고 백성들을 즉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성도들이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고 요단강 건너편은 가나안 땅으로서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라는 표현이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주의 능력의 궤 등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에 보면 언약궤는 어떻게 길이가 어떻고 폭이 어떻고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궤 속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된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운반할 때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수레에 싣고 가야 됩니까?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까?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보면 고리가 있고 고리에다가 긴 장대를 띄워서 그 장대를 어깨에 매므로 언약궤를 움직이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만지면 안 됐고 언약궤를 만지다가 수레에 싣고 가다가 떨어지려니까 만지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에 잡다가 뭡니까? 언약궤 잡다가 죽었죠. 사실은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가야 됩니까? 메고 가야 됩니까?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됐지만 또 떨어지려고 하니까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만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좋은 의도에서 떨어지니까 잡으려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으면 안 되는데 만졌기 때문에 죽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 생각에 좋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직접 운반을 했고 평소에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운반을 하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뒤따라갈 때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려면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신앙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푯대 삼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푯대 삼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형통의 길로 인도함을 보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14절로 17절 내용을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통과한 기적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간단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생한 사건만을 간략히 기록함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갈라짐을 통해서 요단강을 걷는 사건이 일어난 때는 니산, 오늘날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경에 해당됩니다. 니산월 10일이었는데 출애굽할 때에도 역시 니산월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팔레스타인은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호수나 강들이 최고 수위를 기록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의 처자식과 가축을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시기가 우기란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지금 우리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인데 장마는 어느 정도 그쳤지만 지금 갑자기 막 소나기가 올 때 많이 쏟아지는 거 보게 되죠. 물이 불어나면 순식간에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도 물이 많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지금 성지순례 가면 상당히 그 폭이 좁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바로 앞에가 요르단 땅이고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바로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영산강보다 폭이 더 좁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은 막 아주 건너갈 수 있을 정도 바로 그렇게 좁은 데도.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데 갑자기 우기가 되면 물이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언덕까지 넘치는 시기였는데 그때의 일이 요단을 건너야 했단 말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단이 넘칠 때 그들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암초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험산 주변의 어떤 어려움들도 다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출애굽 당시나 애굽 생활 때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진입 때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에도 홍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에 보면 그 뒤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도 줄곧 언약궤가 앞서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행진하였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엔 누가 계시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성막이 있으면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지성소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명령하였는데 성결은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결의 구체적인 행위로 의복을 빤다든가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여인을 몰려하는 것 등과 같은 외부적 성결 행위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그러한 준비를 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성결은 심령의 성결, 즉 영적 자세를 삼가 가다듬으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감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성결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려 하고 그럴듯한 게 아니라 무엇까지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결이란 말은 거룩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도 대충 해서는 안 되겠지만 무엇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할까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장소에 가게 될 때 옷을 입게 되고 신발도 신게 되고 머리도 빗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99.9%는 그거 장소에 맞는 옷을 입고 갑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 간다 그러면 검정색 계통을 입고 가고 어두운색 계통을 입고 갑니다. 근데 어디 막 가서 준비할 시간 없어가지고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집에 가서 준비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일부러 빨간색 메고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집에 들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밝은 옷 입고 갈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빨간 옷 입고 장례식장에 갔으면 괜히 눈치 보이잖아요. 그죠? 눈치 보여요. 왜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가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갈 때는 어두운 계통을 입고 가주는 게 예의란 말이에요. 예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어두운 옷 입고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으면 되는데 색깔은 상관은 없지만 정결한 옷,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너 단정하게 입고 왔구나 할 정도로 그런 옷을 입고 오시면 좋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자세가 바로 되면 마음도 바로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옷이 자유로워지면 마음도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회사 갈 때는 양복 입고 가던 사람 예비군 훈련 가게 되면 예비군복 입고 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막 길거리에 방어도 하고 막 그래요. 왜? 옷이 바뀌었거든요. 예비군복으로 바뀌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말. 그래서 제복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제복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의 가짐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도 우리가 갖춰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성결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이 되면 옷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유로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 내 모습을 다시 살피겠죠.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여호수아는 내렸습니다.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는 1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은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요단강을 보면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어요. 그래서 헐몬산 부근의 네 개의 수원에서 요단강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위에서부터 할 때 위는 곧 헐몬산에서부터 발원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은 또한 물의 근원을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산에 가면 나무들이 있고 나무들이 물을 뿜어내므로 그 물들이 흘러서 그것이 이제 계속 아래로 흘러내리므로 강을 이루게 되죠. 그 물은 또 바다로 흐르게 되고, 그러니까 물이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물을 흐르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8절에 나타나 있는 홍해의 기적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홍해의 기적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뒤로 하고 건너게 하심으로 출애굽에 성공하게 하시죠. 그것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지다라는 말은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인데요.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분리되어서 그 아래의 물과 합쳐지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흐르던 물을 막아버리면 밑에는 더 이상 흘러야 흐르지 않아요? 흐르지 않죠. 그게 무슨 원리예요? 댐의 원리죠. 댐으로 물을 가둬놨다가 필요할 때 물을 방류하죠. 또 홍수를 조절할 때는 뭘 사용합니까? 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댐의 원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요단강 물이 흐르다가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쌓이다라는 말은 멈춘 물이 점점 산처럼 쌓여감을 의미하고 있어요. 강물은 계속 흘러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면서 산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쌓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큰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을 때 그냥 물 그 그릇에 받아진다고 해서 물이 더 이상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차오르는 것과 같이 올리는 것이죠. 서다라는 표현은 마치 사람이 자기의 몸을 일으켜서 세우듯이 물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 불어났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말로 끝나버렸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단 말이에요. 건너려면 지금 이 배경이 물이 많은 시기라고 그랬어요? 별로인 시기라고 그랬어요? 물이 많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이고 요단강 그대로는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막으심으로 그곳으로 건너게 하셨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 17절 내용을 읽어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그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로서 물이 넘치는 시기다 그 말이에요.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랬어요.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잠겼어요? 요단강 물에 잠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딱 그치는 거예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성은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행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이 끊어지니까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다음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 밑에는 뭐가 있냐면 여매라고 하는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해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질 않아요. 거기가 마지막에. 그래서 그 물이 쌓여서 이제 죽음의 물이 됐는데 이게 중간에 딱 끊기니까 더 이상 여매로 즉 사해로 물이 더 이상 가요 안 가요? 가지를 않았다가 그런 말입니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어요.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제 제사장들은 요단강 물이 마르니까 거기에 굳게 섰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치는 상황에서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단강과 같은 또는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므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셔서 요단을 건너서 저 천국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푯대 삼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을 푯대 삼고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바라기의 신앙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